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주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편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네 사람과 떠돌이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주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제7절 주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감사절의 기원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추수 감사절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추수 감사절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추수 감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3절 17절에 당신들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게 뭡니까? 한 해 추수를 마감할 때 이런 말이잖아요. 이래 동안 주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주막절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이 주막절입니까? 주막절의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조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는 이 추수감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경작했을 때 시작된 거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추수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주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이 풍요로움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평안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그냥 조그만 뭐 묵지를 줬음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생활에 같이 사는 네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함께 항상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여러분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저는 이 오늘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는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마 엄청난 모욕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 어제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니던 어떤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도저히 알지 못해요. 저는 이 단위에 섰을 때 이 단위에 선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사적인 얘기를 안 하려 합니다. 사적인 얘기. 이게 하나님의 복음 중재와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정치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수출과 당신들의 손에 댄 모든 일에 뭐라고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절구하는 것이 열리잖아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댈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느껴요.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제가 수정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16절에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지절과 초막절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배우러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뭡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는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귀한 것을 들여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저마다 당신들 하나님을 받는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이것도 감사지만 가장 궁극적인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48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공인된 죄인이잖아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의 뒤로란 말은요,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뒤쪽으로, 앞쪽으로 간 게 아니고 뒤쪽으로 갔다, 이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 울며란 말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잘못 살아온 날들에 대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여기서요,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이니까. 네. 그리고 향유를 부으니, 이것은 뭡니까? 나의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이것은 이 여자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알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릿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너는 내 머리에 감량주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모신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가요 신앙생활은 감격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그냥 사람으로 대했는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을 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영적으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임을 베드로는 온몸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천한 자는 당신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감격할 수 있고 주님을 느끼는 만큼 감격할 수 있어요. 그 감격이 있을 때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명히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46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머리에 감량주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는 죄 사함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음에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에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천국이 관념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요 수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부를 가졌다가 여러분들 놓고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많은 부가 주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 쓰여지지 못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죽는 순간에 자기 끝도 안 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입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삶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삶이 참 우리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 감사는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2절에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주께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이 말은 내가 기도한 것이 있사오니 이런 얘기니까 기도한 것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기도는 하는데 주님께 감사함이 없어. 그럼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감사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주님께 응답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평소에 감사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다입니다. 그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평소에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십시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러시되, 지금 여러분들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잖아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항상 이걸 고백하시기 바라요. 항상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전제한 기도예요.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응답이고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 원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그게 응답인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져야 그게 응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있으라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이게 찾아오잖아요. 시험에 들면은 불평, 불만, 원망이 찾아오고,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삶은 감사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33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고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물질의 노예로 살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 근데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의 노예된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질의 노예된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냥 노예로만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과 기이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이게 주님이 24절 다음에 25절이 나오고 이게 뭔 말입니까? 왜 물질을 구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문제, 입는 거 문제, 거하는 문제 때문에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을 만약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 그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인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도 그 식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물며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니까. 그 믿음이 선 사람은 물질 위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물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물질 위해 삶이 되는 겁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니까.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는 이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둬야 한다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이 문제 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물질이 귀하죠. 물질이 있으면은 죽을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장기도 살 수가 있고 피도 살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생명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먼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감사로 항상 감사할 때는 무엇이든 뭐 이렇게 이런들 우리 하나님이요 양에 있어서 감동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축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으로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드려야만 하나님이 감동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감동한다. 그 다이아몬드를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로도 다이아몬드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에 감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니까. 내게 가장 하나님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존중받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양에 있어서 항상 생각지 마시고 내게 귀한 저는요 항상 식탁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식탁을 먼저 드시옵소서. 이 음식을 먼저 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식탁 기도 앞에서 제가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식탁을 이 음식을 하나님이 먼저 드시옵소서요. 내게 귀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가지시옵소서. 그럼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내 삶의 주인 됐음을 항상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에요.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지금 여러분들 성전 준공식 장면입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이 일제히 한 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저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우르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이어서 구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얘기니까. 임하셨다.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할 때 함께 하신다니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과 감사입니다. 다섯 번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하늘나라로 옮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 그럴 때 그 물질이, 땅에 썩어질 물질이 썩지 않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잖아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미 내가 물질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옮겼기 때문에 나도 하늘나라로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1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도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혼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면 끝장이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근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본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하나님을 섬겨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 육체를 섬기는데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가장 바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아침에 올리면은 제가 올린 글에다가 항상 아멘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마 저는 한 70 정도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 아들도 2명이 다 목사라고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모든 글의 근본이 뭐냐?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분이 올리는 모든 글의 근본이 뭐냐? 나는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요, 아마 성경을 깊이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수많은 목회자가 이 땅에 있습니다. 큰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보면 큰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오늘 내게 하루 머무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뭘 하기 전에 주님과 깊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시옵소서. 이 판단을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막힐 때도 감사하고 열릴 때도 감사하고 응답될 때도 감사하고 응답 거절될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거룩 하시